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평안을 위한 역설 분노, 평안을 위한 역설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나라가 강한 군대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강한 군대를 양성하는 목적일까요?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아주 강한 국방력을 갖는 이유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성향과 다른, 예를 들면 분노나 이런 좀 우리가 알기에 부정적인 어떤 정서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분노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배우고 함께 그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분노를 온전히 알 때만이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강한 군대가 나라에 필요한 이유처럼 그것처럼 분노를 온전히 아는 것이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전에 생긴 에베소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분노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앞부분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그 성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모두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이지요. 그렇다면 좋은 것, 부드러운 것, 따뜻한 것, 친절한 것, 그런 것만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런 식물들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야생에서 그 바람과 세찬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에 걸맞는 구체성을 관계 안에서 또한 명령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갖추어 갑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의 첫 번째 내용으로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입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늘 카드를 뒤집으면 뒷면이 나오듯이 거짓을 멀리하는 건 진리를 입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안에 불의를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순종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내용으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입으라고 말했고,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분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분노라고 하는 성품은 그것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곳을 어렵게 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분노를 잘 다스리면 나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주는 정서적인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서 신앙적인 정서인 분노를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신앙적인 정서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먼저 분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일어난 그 분노를 분노가 아니야, 난 분노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 가운데 분노와 같은 격정적인 감정과 격렬한 정서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 내가 저항할 수 없고 온전히 그것을 다 받아내야만 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정서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분노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안 좋은 신앙적인 정서는 무엇이냐면 죄책감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부인하다가 그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만 같아서 죄책감을 내 안에 만들어 버리면서 결국은 그 분노의 실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것을 덮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분노는 여전히 피해야 할 위험한 감정으로 여기게 되고, 나아가서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사는 분노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다른 모든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보는 모든 정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관심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정서와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하나님과 성경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분노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거나 또는 반대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여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판단하기 이전에 일어난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상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분심을 다루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도를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기도를 어떠한 내 안에 있는 바램과 소원을 두고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도의 그 주제와 상관없이 내 안에 분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인 이상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잡념에 빠지게 되고 또 여러 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그 잡념 또 그 분심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려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원했던 기도는 드리지 못하고 그 분심과 그 잡념에 붙들려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어느새 30분 기도하겠다고 결심했던 시간을 다 채우고 결국은 아무런 신앙적 유익 없이 기도를 마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일어나는 분심에 대한 첫 번째 대응으로 믿음의 선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분심이 일어난 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분심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심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알아차리고 가만히 다시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그 분심이 내 뒤로 사라집니다. 분심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난 분심에 내가 붙잡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난 분노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시간을 두고 그 분노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한 성도가 경험하는 일들과 한 성도가 경험하는 어떤 신앙적인 정서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미 5년 전에 10년 전에 동일하게 겪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겪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빠진 함정에 또 빠지듯이 그렇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아차려서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서 벗어나야 하는데, 알아차리지 않고 일어난 분노나 어떤 정서에 붙잡혀서 그거에 휘둘려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것은 나쁜 것이니까 멀리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 똑같은 일에 반복해서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실은 우리가 대단한 높은 신학과 신앙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거듭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반복되는 정서들을 알아차리고 확인하여서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반복됩니다. 시간을 두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었든 살펴보고 돌아보지 않아서 30년 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20, 3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늘 언제나 보게 됩니다. 거의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내 안에 일어난 그 정서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과 유사한 사건에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포함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의 길에 들어온, 영혼의 사거리에 들어온 사인이며 시그널인데,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하나씩 잘 살펴보면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히 형제님들 중에 어떤 분노의 정서에 계속 붙잡히고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 분노의 정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해가 바뀌어도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난 감정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감정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차리고 바른 방식으로 다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특별히 동양적인 신앙적 배경 안에서는 분노를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들고 비참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고통당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순환을 겪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참된 신앙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신앙이고 왜곡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의 정서나 감정이 억압되고 나의 일어난 어떤 욕망들이 제거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고대의 교회의 교부들에게도 많이 그의 책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은 인간이 끝없는 거룩과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절제하고 무엇인가를 억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아직 한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고 온전한 영혼이 되기 위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지정의 그 모두를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품이 넓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지적으로 그 안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예리한 지성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상 위의 지성과 품 넓은 그런 따뜻한 감정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제한하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서 삶을 살게 했는데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안에서 누리고 왔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으시는 건 얼마나 많이 내가 만든 이 온 만물 가운데 나의 형상이 들어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왔냐고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드셔도 되고 좋은 것을 입어도 되고 좋은 것을 누리셔도 됩니다. 경제적 형편에 좀 비싼 명품을 살 수 있다면 사도 되는 것이에요. 나의 형편에 누릴 수 없는데 그걸 누린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나의 형편에 누릴 수 있고 좀 여유가 있다면, 아니면 때로는 나의 이 축 가라앉은 마음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 좀 약간 과한 소비라도 해야겠다고 여긴다면 그것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그런 것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로 아니면 어떤 사역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심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심을 이야기할 때 허탈함을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젊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 의해서 다 바쳤는데 은퇴하고 나니 누린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우울해하시고 매우 허탈해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그분이 해결해야 할 신앙적 여정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정도 나이는 안 됐으니까 지금 있을 때 참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누릴 것을 누리고 감당할 것을 감당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온전한 나로 세워가게 하는 것이지 나를 잃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감정이 거세된 사람처럼 그렇게 의무와 헌신으로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를 잃어가게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나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불온전한 모습으로 사명만을 감당하다가 나의 이 땅의 코끝의 생명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사들의 교사로 불리는 파커 팔머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가장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참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어야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와 마주치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참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온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지금껏 살아온 지금 오늘의 여기에 이 인생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여러분의 잘못된 결정으로 어그러지고 비틀어졌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생명, 이 인생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온전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어떤 청년기를 보내 지금 이곳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말하지는 않지만 이루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있었고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든 어떤 사건이었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인간이고 그 인간의 그 고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한 나로 세워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정서와 모든 감정과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불안이든 분노든 어떤 욕망이든 걱정이든 우울함이든
불만이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성은 늘 언제나 그 짝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정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분명 건강치 못한 정서를 가진 거룩한 영성을 가진 목회자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거룩한 영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포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말하고 심지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영성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건강한 정서가 짝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헛것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목회자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안목에서 내 안에 일어난 분노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감정을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 말고 일단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거룩한 영성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면 죄책감이 되지만 인정하면 우리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수납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비로소 방향을 잘 정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그것이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원인으로 내 안에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성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분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소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감정에게 어떤 정서에게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인내한다는 것이고 참는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정서를 두고 그것에게 시간을 내가 투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은 그 감정과 정서가 나에게 어떤 반응을 자극할 때 그 반응을 하지 않겠다고 인내하고 일단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두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구별하는 첫 번째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정서가 일어나면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외적으로는 그 감정이 분별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표현을 멈춰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는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이 격정적인 정서는 아주 쉽게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포함한 격렬한 정서들은 일단은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에 자주 노출이 되면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마음들도 아주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이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조금은 천천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행동을 견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부정적이고 격정적인 정서들이 일어나면 일단은 행동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것일까요? 격렬한 정서를 잘 다루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불안이 막 차오를 때, 분노가 차오를 때, 우울한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막 끌어당길 때 일단은 시간을 두고 잠깐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받는 권면 중에 1, 2번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화내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라. 그것이 거의 1, 2번입니다. 화내면 이미 그건 진 거라는 거예요. 화내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감정과 그 상황에 시간을 내가 투여해 놓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격정적인 정서에 시간을 투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영성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말에 있고 내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알아차리게 된 그 감정을 헤아려 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속과 참된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속과 미신과 우상은 아주 쉽게 그것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난폭함과 무지성과 그리고 늘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들은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즉각적이고 즉흥적이고 즉답적인 것을 언제나 허락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의 자극을 빨리빨리 허용해 줄 때 더욱더 그것에 더 붙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앙과 종교는 시간을 두고 마치 모든 생명에게 사계절이 지나 열매를 맺듯이 시간 속에서 누적되고 쌓이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그런 인정된 감정, 알아차린 감정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잘 결정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은 예언자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에스겔은 사실은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는다는 것을 예언으로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해 주실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것은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에스겔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요하라. 그 고요 가운데 탄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난 감정을 인정하되 시간을 통해서 그 감정을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다루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거룩한 어떤 정서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에게 시간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분노는 사실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즉, 1차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따로 있고 이에 대한 반응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차적인 감정을 아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분노하기도 하고, 존중받지 못했을 때, 답답한 상황이 자꾸 나를 옥죄어 올 때 그때 분노합니다. 안절부절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슬플 때, 허탈감이 찾아오거나 공포에 휩싸일 때, 이런 1차적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2차적인 반응이 분노이기 때문에 이 1차적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오래 참고 절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성품들, 감정들, 그것들은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적절한 순간과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방식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그 분노에 대한 거룩한 반응을 이 땅 가운데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분노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그래서 결국은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어떤 감정들, 생각들, 아니면 어떤 판단과 결정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성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잘 돌아보는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써보면서 그때 자신의 감정과 또 마음과 선택과 반응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서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책을 읽거나 또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정서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신앙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경우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분노를 다룰 수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주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운전을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비로소 운전을 배우듯이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분노의 정서들도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걸 갖고 인생의 현장 속에서 여러 경우를 만남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그 신호등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난 분노들을 잘 확인하고 또 좋은 또 신앙의 에너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분노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분노로 대변되는 우리 안에는 여러 정서가 있습니다. 욕망도 그렇지요. 욕망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정서든 그것이 파괴적인 정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세우는 건설적인 정서가 될 수도 있지요.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분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찰의 과정을 잘 지나서 분노는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정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경우들을 만났고 그 안에서 여러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결코 나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시편 116편 9절의 이 말씀처럼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과 사연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는 좋은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겪은 모든 일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온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해를 잘 지나가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어떤 사건과 사연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